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런 행복 속에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 밤에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윤경미 집사님 부친이신 또 우리 나영식 장로님의 또 장인 되시는 고 윤정원 장로님의 장례식이 있었죠. 서부교회 초창기 멤버셨고 또 교회 헌신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은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어요. 교회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떠날 때 참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서부교회에서 마지막 예우를 잘 해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파란 글씨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신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또 유월절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에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갈 때에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준비를 시키고 그런데 바로가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열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열 재앙은 이제 여러분들이 글자가 많이 작다, 그죠? 글자가 많이 작네요, 그죠? 뭐 첫 번째부터 이제 10번째까지 재앙.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 이거 뭐 다 알 필요도 없고 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그냥 이 자세한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의 첫 소생을 다 죽이셨는데 이제 10번째 재앙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애굽이 가장 자랑하고 애굽이 가장 숭배하는 아몬 라아 신이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번식과 생명력과 창조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이 상징하는 동물이 뭔가 하면 숫양이에요. 숫양. 자, 그런데 이 신이 애굽에서는 이 번식과 고대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가장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보면은 어떤 이제 일이 있는가 하면은 뭐 봄에 이렇게 봄이 되기 전에 그 2월 달에 뭐 쥐불놀이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가 마친 후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번식과 생명력과 창조입니다. 이 번식과 생명력과 창조를 상징하는 신이 아몬 라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이 상징하는 것이 숫양이었는데, 자, 근데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잡으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린 양을 잡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태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어떤 신앙의 원칙이에요. 신앙의 원칙. 그런데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양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들의 최고의 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 당시의 전쟁은 지금의 전쟁과 달랐어요. 지금의 전쟁은 그야말로 이제 무기들의 전쟁이죠. 첨단 과학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모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과 신들의 전쟁. 자,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때 숫양을 잡는다는 것은 애굽의 가장 위대한 신인 숫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장 위대한 신을 죽이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위대한 신인 숫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죠? 이것은 정말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발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신을 무너뜨리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장 큰 신인 아몬-라 신을 끌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단순한 피신의 날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킨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신성시되던 그런 동물인 양을 잡는 행위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성 모독일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제의가 아니었고 애굽 신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구원을 넘어서서 모든 세상의 거짓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조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을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제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양을 잡는다는 것은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모든 신들은 여기에서 끝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선포와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10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의 유월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선포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유월절이 있기 전에 유월절을 선포할 때 중요한 히브리 단어를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출애굽기 4장 17절의 이적이라는 말과 출애굽기 12장 13절의 표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우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오우트가 이적과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우트는 히브리어로 세 글자가 이루어져서 오우트가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좀 어렵죠? 자, 이제 왼쪽에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보면은 알레프라는 철자와 바브라는 철자와 타브라는 철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글자가 합쳐서 오우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알레프와 타브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자, 어렵죠? 좀 어려울 거예요. 저도 준비하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자,
이 성경의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은 누구를 상징해요?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트라는 이 글자가 이 처음과 마지막을 상징하는 글자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적을 일으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글자를 썼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41장 4절에 처음이요 나중에 있을 자 곧 내가 곧 그라. 그리고 44장에도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리고 48장에도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처음과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이는 용어예요. 이사야서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부르셨죠. 자,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똑같은 그런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은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2장에도 보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기록의 중심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집행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의 그 모든 열지향의 이적들, 열지향의 기적들, 그런 표적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도 예수님 재림 때 있을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 표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알레프와 그 오트라는 글자에 오트라는 글자가 알레프와 타브 사이에 세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알레프와 타브 사이에 바브가 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레프와 타브 사이에 바브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거는 좀 어렵죠, 그죠? 어렵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할 때에 출애굽기 4장에서 이적을 일으키는 장면에서 오트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그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오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에 쓰인 오트에는 이 타브와 알레프와 타브가 처음과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바브라는 철자가 들어 있어요. 자, 바브를 설명하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문설주에 바르는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각 집에 표식이 되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집에 그 표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부터 이제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장자, 모든 초태생들, 여러분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이나 가축들도 다 처음 난 것들은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누구까지 죽임을 당했어요? 동물과 가축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이적의 오트라는 단어의 중간에 갈고리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갈고리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 글자가 바로 바브라는 글자인데 이 바브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 이적과 표적인 이 알레프와 타브와 알레프 사이에 들어간 이 바브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 바브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6번째 글자인데 이 바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못과 갈고리와 연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브라는 글자를 쓸 때에 자, 고대 히브리인의 그림 문자를 보면은 무언가를 고정시키거나 연결하는 것을 상징할 때 바브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브는 끊어진 것을 고정시키고 하나로 묶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포와 바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라면 바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시간과 사건 사이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바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브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이 많았죠. 이제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할 때 손에 못자국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으로 박히셨죠.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손과 발에 박힌 못은 단순한 고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언약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바브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보다가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도마는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도마는 그 의미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바브의 의미까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못자국의 의미를 이 도마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냐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의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성경 초기에 보면은 그들이 선생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선지자, 이 정도로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도마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브는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연결된 백성으로 살아감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바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죠?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인 사단을 심판하는 것과 동시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장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제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정말 애굽 사람들이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그 아몬 라 신까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말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들이 오직 그 신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했던 그 신조차도 아주 철저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바로 유월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했던 애굽의 신들,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동물들까지 보호하지 못했던 그런 애굽의 신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 바로왕,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절대 권력까지 어떻게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누구라고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정점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유월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문화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거룩한 분리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해방의 분기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하늘 가나안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월절의 성취이며 우리의 영원한 해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유월절은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날이었고, 두 번째 유월절은 유월절의 이적과 표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유월절이 상징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오트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월절의 핵심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의 핵심이, 우리 재림 성도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애굽이 만든 신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만 절망하나요? 나 자신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무언가 잘 될 때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어떨 때 절망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모습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떤 순간에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비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느낄 때에 정말 나 자신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아프게 다가올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을 붙들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 잘못할 수 있고
때로는 비겁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그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난의 시선과 우리의 경멸의 시선과 우리의 무시의 시선으로 그들의 아픔을 더 보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이제 세상을 떠난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제 그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에 보면은 큰 일에는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나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고 화를 내는 자기 모습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스스로 탄식하면서 모래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약한 존재고 우리가 다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절박한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한 특별한 장소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 특별한 장소를 언급을 하시는데 이 장면이 이제 성경 여러 군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추억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았을 때 천사들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갈릴리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그들과 많은 추억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망과 낙담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추억의 장소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신앙의 좋은 추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 거기만 생각하면은 그냥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고 왠지 모르게 정말 마음이 기쁜 그런 장소 그리고 어떤 특별한 한 사건 어떤 일을 생각하면은 정말 왠지 모르게 정말 감사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일들 다음 주에 우리 한 청년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안식일 침례 받는 그 순간이 우리 허양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간 여러분 특별한 시간은 언제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이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외에도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짜 그런 어떤 좋은 신앙의 추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신앙의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좋은 추억이 필요해요. 가정에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좋은 추억들이 필요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곳을 함께 공유하고
정말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면서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런 추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특별한 추억, 좋은 추억, 정말 행복한 기억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염려되고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정말 그런 추억들이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는 거예요. 극단으로 나를 몰아넣지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극단을 생각하더라도 거기에서 되돌이켜서 다시 한번 그 추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갈릴리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회복되고 사명을 재확인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여러분, 갈릴리에서 보자는 이 말씀은 회복의 부르심입니다. 실망과 두려움 속에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출발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난 그 장소로 되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은 영적인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으로 초대되는 그런 의미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최대의 영적인 최대의 장소는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였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최대의 장소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그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려고 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고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정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갈릴리와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유월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땅이 되어주고 그들의 생명이 되어주었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이 되어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유월절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설당이 되어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유월절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살펴보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 계신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서 정말 우리만 그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월절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광안교회 우리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